느헤미야 1장의 배경은 주전 445년의 배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잃은 그 서름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주전 538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현재 이락 지역인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에 대한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바로 이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이 살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나라를 통치하던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자리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던 사람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듣고는 가슴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며 기도할 정도로 나라를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란 한 사람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는 슬퍼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나라에 대한 애정이 넘친 지도자였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직책이나 자기 직책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힘들게 지내는 자기 민족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 자기 혼자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조국을 걱정하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지도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 조국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몸은 수산궁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 회파된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 그만큼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뜨겁게 사랑했던 참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후반부 4절에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주저앉아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5절 6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다른 걸 먼저 사용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한 것. 그것도 수일간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걸 우리도 배우자라는 것.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기도하고 그래도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며칠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끈질기게 했다라는 것.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거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 쓰셔서 아주 크게 사용하신 것. 그래서 성벽 재건도 단 52일 만에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이 뭐냐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교훈입니다.
인생이란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길은 기도하는 길이거든. 기도가 깁니다. 모든 건 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조건은 우리의 기도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서로 협력하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전원이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본을 제자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기도가 모든 걸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재건을 위해 부흥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게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밝은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가 파워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라고 말도 나온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내 평생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기도를 중단했다면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혹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맷돌은 천천히 돌려야 곡식이 부드럽게 갈리는 법입니다. 급하다고 그냥 빨리 돌려버리면 가루가 거칠어집니다. 큰 강물을 보면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도 큰 강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흐르거든요. 그런데 도랑물은 빨리 이렇게 흐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더디 흐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지체되거나 어느 한 군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모든 게 다 기도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응답이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늘 기도하는 영성으로 살아 삶 앞에 우리 놓여있는 많은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기도니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우리가 돼서 승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비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오늘도 이기는 하루,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하루, 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